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움에 대한 소망이 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또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새해가 시작되면 새 마음으로 뭔가 해야지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금세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발견하곤 하지요. 저도 참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걸 창조해 가시기도 하지만 이전에 이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안에 망가진 것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움을 맛보게 되죠. 오늘 저는 회복의 공동체라는 이 제목, 바로 우리 2022년도 우리 하나교회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논문과도 같은 성경이에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 오늘 본문에 속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편지의 시작이니까 인사말이고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해요. 복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친숙한 개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 그 복에 담겨 있는 그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보통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또 재물의 어떤 복을 얻는 것,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통틀어서 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구원을 말해요. 1장 3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이 긴 한 10절이 넘는 구절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한글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내용을 풀어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가리켜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효력이 있도록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어려운 말로 신학 용어로 중생 혹은 칭의, 성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합쳐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통틀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막 말하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해서 본문에 속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의 기도문도 세 부분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5절부터 16절까지는 감사의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야, 너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그가 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에는 제목이 있잖아요. 중보 기도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 혹은 뭐 유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중보기도 제목을 해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땅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크심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당신의 능력의 크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통이 되는 것이죠. 그럼 머리가 컨트롤하는 대로, 머리가 지배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서 몸된 교회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기라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시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23절, 이 23절은 우리 하나교회 2022년 비전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막 같은 단어가 두 번씩 막 나오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성경 1장 23절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인데요. 저는 그 중에 한 입장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장 23절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를 좀 풀어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몸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뭘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다.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교회가 소망이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란 말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니까 교회만 살면 되고 가정이건 네 개인의 삶이건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성도의 순전하고 충성스러운 마음 교회가 이용해서 교회만 이기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교회가 소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교회 성도를 어떻게든 많이 불려서 교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잘못 해석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성장 자체가 목표가 돼서 뭐 몇만 성도 파송 운동, 뭐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소망인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오히려 갖게 하죠.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교회가 진짜 소망이 가장 잘 드러내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진짜 소망임이 가장 잘 드러나요. 진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실 때 그게 진짜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온전히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순종하신 분이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또한 그 머리에게 뭘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이런 것이니 알았으니까 이제 이 교회를 우리 하나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특별히 2022년에 우리 하나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 작년 말부터 해서 2022년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은 뭘로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11월 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주문도 하고 네,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마음에 막 가장 확 와닿았던 키워드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회복이라는 단어로 저의 삶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요, 진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신음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이 어그러지고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때문에 파생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고통받는 것들, 분명 얻은 것도 있어요. 깨달은 것도 있죠. 하지만 또한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 빈부격차, 뭐 여러 문제로 정말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회복이 필요해요.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정말 가장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회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저분 정도면 좀 괜찮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가보면 네, 정말 조금 깊이 마음을 나누고 얘기해 보면 그 삶 안에 있는 죄와 상처로 인해서 얼룩진 마음, 인격의 한계, 깨어진 관계로 인한 신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진짜 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회복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때부터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똑같죠. 모든 피조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은 다 신음하고 있고 다 애통해하고 있고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원래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고 그렇습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완전히 회복된 세상이니까.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는 현실은 질병을 앓고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주 한 작은 점과 같은 우리 하나교회를 2020년 11월 1일에 이곳 프리드리히도프에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회복하심으로써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겠죠. 회복의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가 2022년에 나아가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될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이 회복의 길을 가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하나교회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 이 몸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앞선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아까 바울의 중보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유업의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꼭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특권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특권이 있었지. 아, 맞아, 나한테 이런 놀라운 특권이 내 안에 갖고 있었지라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삶에서 살기 때문에 진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누리지 못할까? 바울은 1장 18절에서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가 이 특권이 있는 것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해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증상의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치료해야만 그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좀 되게 막연하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만능으로 다 이렇게 이겨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막아 주시고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되게 원하지만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씩 두 개씩 풀어가고 해결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마음에 이것이 제거되어져서 제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이런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언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무엇이 날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 알기 원하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걸 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잠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세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 4주간 수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발견된 제 안에 드러난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또 함께 가정 공동체와 또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가정 안엔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볼 수 있는 이 한 달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또 2022년에 여러 가지 양육이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 진짜 가만히 있어요. 네.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영혼,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정말 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뭐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철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의 영혼도요 철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5년 전, 3년 전과 똑같이 그 문제에서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그 말 들으면 막 분노하고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근 한 2, 3년간 1, 2년간 양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런 진짜 자신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제가 분리개척 이후에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아쉬운 게 뭘까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잘 만나서 모이지 못하고, 새로 생겨난 세워진 공동체인데 예배 끝나고 서로 빵교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래됐는데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일들,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만나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면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제가 또 신방 다니면서 저는 다 아는데 또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뭘 뭐 도우려고 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니 뭐 전화 하면서 뭐 열심히 뛰고, 또 우리 참 이 뭡니까, 우리 아름손 팀에서도 정말 뒤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섬겨 주셨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소수의 몇몇만 섬긴다고 해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면 같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달려해서 달려야 되는데 오른다리만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달릴 수가 없죠. 왼다리도 들리고 몸의 조직이 움직여져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것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영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 회복이에요. 2022년에 이거를 위해서 참 저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성인부에서는 우리 성인부 리더 모임이 정말 더 깊이 친밀한 영적인 리더십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 서로 부부끼리도 많이 만나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또 동성끼리 만나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부 형제 모임, MT도 가고, 또 성인부 자매 모임, 아이들을 다 놓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의 아픔을 듣고 진실한 중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려고 해요. 교회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정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시작이 되어서 또 다른 일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은 2, 3주에 한 번씩 주 예배 후에 만나서 저랑 함께 만나가지고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2, 3주마다 한 번씩 가지려고 해요. 그럼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보일 때 말할 수 있지만 그 제안과 함께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고요,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섬기며 알아가며 사랑하는 이 일이 2022년 우리 하나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또 여러분의 동참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세 번째인데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이 세상의 신음소리를, 그 탄식의 자리에 교회가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함께 하길 원해요. 저는 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전히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딴 데도 아니고 이곳 프리드리시도프에 우리 하나교회를 보내셨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있어요. 2021년 작년에는 이곳에 정착하고 자리 잡는 일에 우리가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파트너인 우리 독일 교회와 만나서 회의하고 같이 소통하고 관계 맺어가는 일을 많이 했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문화부 공무원과 컨택이 되어져서 또 서로 연락을 좀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어가서 또 올 2022년에는 좀 야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도 했고요. 또 계속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또 이 프리드리시도프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의 연합회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또 저희들이 정식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는 일도 함께 만들어져 갔고요. 또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열어서 이 지역 주민들도 초대하고 해서 함께 이 지역을 또 섬기려는 일들도 저희가 행했습니다. 다 자리를 좀 잡아갔던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걸 제약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했고요. 2022년에는 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해요. 하나님, 이 프리드리스도프 지역에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묻고 구하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또 마을을 넘어서 이 세상에 신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찾고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곳이면 여러분, 그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땅을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웃이 좋아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은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고 구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해 가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는 2022년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2022년에 이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 뭘 갖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그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의 빛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추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리워진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 것을 벗어버리고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